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영적 서밋과 영원한 응답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40절만 읽으셨는데요, 36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것이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오니까 전부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이렇게 부족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하고, 제자들이 잡념이 이렇게 얼마나 떠오르겠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 잡념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고 다른 기도예요. 에레미야 33장에도 보면요, 그 시대들에 갇혀 가지고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가지고 죽을 날짜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하고,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의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예요. 다른 기도죠. 마가 다락방에 가면요, 그때만 해도 사회로부터 모든 것이 다 단절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기도예요. 저쪽에 우리 가양동에 교회 있을 때 그 육촌 의사가 된 육촌 조카가 와서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난 지 3일 만에 태변을 못 넣어가지고 성모병원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옆에 있었으니까 검사를 한 26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명이 뭐냐, 선천성 대장결장. 그래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가지고 난 지 3일 만에 수술했어. 걔가 4, 5년 잘 자랐어요. 근데 이게 재발돼가지고 충대 입원했는데 며칠 못 사니까 무조건 데리고 가서 이제 물도 먹이고 다 먹이고 그냥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기도원으로 가자. 가서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 목사님한테 그 안수기도 받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자. 의정부까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네 명이서 우리 사모하고 그 형님 형수하고 가가지고 물을 그냥 생수를 갖다 먹여버렸더니 비틀비틀하더니 푹 쓰러지더라고요. 한 5잔 먹였는데 한 10잔 나오는 것 같아. 그날 저녁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내려가자. 둘이 내려와 버렸어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원수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나도 이제 와서 우리도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3일 후에 4일 만인가 전화가 왔더라고, 형수한테. 물이 넘어간다고. 이제 모든 것을 먹으면 다 토해내는데 4일 만에 물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이 넘어가고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쫓아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또 갔더니 그 형수가 그 집안 식구들이요, 그 우리 형님 식구들이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좀 이상해요. 애가 아프면 애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서. 남편도 그러고 시어머니도 다 그래.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사실 자식이 한 3, 4살 키워가지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 이제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 잠이 오겠어요. 뭐가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래야만 이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또 이제 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또 이제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한 4일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무릎에 그 빛으로 그냥 금 십자가 가서 탁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일어났는데 그날부터 이게 물이 넘어가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지금 서울에 병원 개원해가지고 병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그 엄마의 기도하고 보통 그냥 엄마의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잖아요. 여러분 보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 절대 아니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서밋 타임이다 그래요. 서밋 타임.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서밋 자세가요. 삶에 나타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역사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 서밋 자세가 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 떠나가죠. 귀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죠.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죠. 전도 역사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서밋 자세가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진짜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오력으로 충만케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타임이 있으면요, 이 서밋 자세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일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인생이 잘 안 풀린 분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영적인 점검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서밋 타임을 딱 가진다면요,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저는 그 이번에 우리 캠프하면서요, 야 참 올 한 해 이렇게 캠프 이런 식으로 캠프하다가는 올 한 해 하면 내년에는 진짜 캠프가 축제가 되겠다. 아예 그냥 문화로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이 사역자들이 빠르게 이렇게 막 이게 변화가 되는지. 캠프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내가 퍼즐이 안 맞춰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래도 뭐 우리 교단은 진짜 뭐 전도가 되어진다는 걸 30년 동안 들은 교단이거든요. 아예 노 목사님이 처음부터 전도는 되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30년 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들은 교단인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렵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되어진다 했거든. 그러니까 25년 30년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뿌리 깊은 불신앙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불신앙이 박혀버렸어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깊이 뿌리 박힌 이 불신앙,
이게 빠져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캠프의 그 흐름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 말이 알아들어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는데 바울이 노마를 품을 수 있는 서밋 그릇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은요, 그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비전을 보면서 평생 미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되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노력을 해가지고 전도가 되지는 것 같으면요, 우리 교단이 제일 잘 돼야 돼요. 우리 교단의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열심 보통 열심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로만 보셨겠지만은 안 가보신 분들은 그 추운 겨울에 어린 아이들 태영아 수련회 한번 가보십시오. 떡애기를 데리고 맞아요, 엄동설하네요. 떡애기들 데리고 와 앉아 있잖아요. 얘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게 좀 우리가 한번 딱 끊어져 가지고 그렇지, 만약에 계속 연결이 됐더라면요, 유모차 부대가 한참 막 일어날 때 코로나 이제 닥쳤거든요. 아예 그냥 막 엄청나게 큰 이렇게 킨텍스 같은데 이런 데 해가지고 하는데 뒤에 유모차들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 그냥 뻑뻑하게 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셔야 될 것은요, 영적 서밋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비밀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어져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잖아요. 눈이 열린 요셉은요, 이 비밀을 모르는 형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 서밋이 딱 된 거예요. 비교도 안 되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가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전달되는 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달돼가지고 결국은 영적 서밋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렸을 때 들어가는 거 무서운 거예요. 지속하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진 한나 한 명이 기도했는데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 같은 영적 서밋이 딱 나왔잖아요. 사무엘을 사는 날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를 다 믿었더라. 사람이 이렇게 돼본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가 놓으니까 영적 서밋이 딱 되니까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 사업도 되어지고 학업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게 있거든요. 자꾸 한 가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애들이 안 헷갈리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자꾸 그랬으면요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더 공부를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거기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너는 영적 서밋부터 되라. 그러면 그 공부는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 없으면 그냥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 아예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누굽니까? 엘리사가 이 비밀을 깨닫고요. 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필요 없다. 선생님의 영광, 갑절. 오직 성령.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래야 돼요. 오직 나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이죠.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거를 딱 붙잡기 위해서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면 왕 4명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영적 서밋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학업직업 산업을 하면요 저절로 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도 늙어 죽을 때까지 24시간 붙어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걸 들려주고 이게 진짜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요. 어느 날 이게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쌓여가지고 뭐가 쌓여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나와요. 나중에 다. 만약에 이렇게 딱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 저절로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기능 서밋.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파수대가 만들어지고 세계가 소통되는 안테나로 세워져서 절대 망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진짜 캠프의 맛을 이게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또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부목사한테도 옛날부터 얘기하고 영어로 막 이렇게 소통이 된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해보려면 머리가 아파. 그리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외운 것도 각인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잘 안 돼요. 그 아예 그냥 뭐 24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들으라면 하죠. 충분히 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로 이렇게 소통만 되어지면 절대로 외국인 만나면 그냥 보내지는 않겠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서 왔냐,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사냐, 어디 사느냐, 언제 갈 거냐. 아니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그런 게 또 열려 있잖아요.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 12가지 문제 금방 나옵니다. 12가지 문제 중 한 가지 금방 나와요. 그러면 딱 복음 전해주고 우리 교회에 나와라. 그래 한 10번만 딱 만나주고. 그렇게 제가 소경이한테 그 얘기한 거 지난주에 면담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너 정도 실력 가지면 영어 소통 되냐 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대. 이제 영문학과거든요. 아니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소통되지, 영어 소통되지, 중국말 소통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실력 정도 되면 난 유튜브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벌겠다. 그리고 랩런트들 엄청 키우겠다. 왜냐? 제가 아는 사람 그 원장 하필이면 거기 다녀요. 거기를 다닌다고. 대전에서는 몇 개 그 중국어 학원 몇 개 하는데 베베도 거기 다니고 이제 안 다니다 또 다닌가 봐. 근데 조금 준대 조금 그것도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네 조금 준대.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심하다. 영적 문제 심각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심각하지. 그런 데 가서 조금 페이 조금 받고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정도는. 그 어떻게 보면 초엘리트거든.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메시지 흐름 어떻게 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토요일 날 산업성경 하나밖에 못 본대. 무조건 다 봐라. 다 보고 금요일 날 그 메시지 부목사님 해놓은 그 이렇게 캠프 메시지 있어. 그거 들리는 것만 뽑아가지고 계속 들어. 메시지 진짜 흐름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문이 터져야 되거든요. 아니 저 무당도 말문이 열려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구술해가지고. 몇 시간 구술할 수 있으면 나도 구술하겠어. 근데 구술해갖고 열리는 게 아니야 이게 말문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더듬거리지만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 딱 만나면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어권 사람 만나면 영어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만나면 식은 죽 먹기지 뭐. 이번에도 캠프 어떻게 하고 왔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또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못 알아듣는 것들에 야, 그러면 얼마나 좋냐. 너는 복음 편지 다 해놨지, 새 생명 다 해놨지, 새 생활 다 해놨지, 또 이 현장 메시지까지 다는 못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놨지. 복음 편지 10가만 딱 주고 아버지 시간 있어 꼭 들으라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딸 못 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번 캠프 마지막 날 딱 이경미 청년 부목사 이런 이제 가가지고 만났는데 너무 확실하게 세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야,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다 세팅돼 버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절대망대로 딱. 여기 캠프는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되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진짜 맛을 봐야 이제 이렇게 하지. 맛을 못 본 사람은 맛을 이제 진짜 지속할 수 없거든요. 맛을 진짜 봐버려야 돼. 맛 보면은요 하지 말라고 때려 죽여도 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고로 만들어 버려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에 이응답이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왜 안 들리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뭐 하여튼 뭐 영상 통화를 하더니 뭐라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 통화 해도 되고 뭐 쫓아가도 되고 다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세요. 새신자를 데리고 세상에 그 화요 집회를 갔더니 오다가 펑펑 울더라잖아요. 이제 새신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메시지를 알아듣고 운다냐 싶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았는데 왜 나는 못 알아듣냐고. 그 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지?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예요. 한 교회를 세운 여자.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말을 하세요. 나는 왜 안 듣냐? 다른 사람은 다들 왜 나는 안 들리냐고요. 울고. 한 교회만 영향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 영향 준 사람이거든요. 그 세상 문화 이제 흑암 문화 모든 문화를 이기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문화 서비스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요 문화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문화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서밋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분야마다 다 서밋이 있고 엘리트도 많지만은 문화를 살리는 서밋이 없다고 말이에요. 문화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파수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파수망대가 딱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여러분 개인에게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세상 땅 끝까지 증인돼 버리니까. 그리고 사도행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말세의 내역을 남녀 종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는데 미래가 실제 응답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가 이 실제 응답으로 딱 이제 보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캠프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딱 보일 겁니다. 미래가 너무 확실한 실제 응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실제 응답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운 게 없었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고 미래가 미래가 실제 응답으로 딱 보이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만약에 미래가 실제 응답으로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이죠. 여기 보니 그 결과로 이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삼천제자 운동 아니고요. 우선 지금 우리 300제자 운동하고 있는데 대전 세종에 삼천제자 운동을 일으키도록 300제자 우선 이게 300명 들어가니까 300제자 운동 지금 하잖아요. 300제자 운동 300제자만 딱 일어나도요. 모든 사람들 다 입 닫아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매 주간마다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그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몇 사람 안 만났는데 신방 가고 저 몇 사람 안 만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 메시지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찬양이 되어지고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고 평상시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평상시 늘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헌신 이걸 생각한다면 진짜 늘 감사가 되어진다면 되어질 수밖에 본질이 회복돼 버려. 본질이 우리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문제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응답도 본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본질이 해결돼 버려야 돼. 본질이. 진짜 감사가 되어진 사람은요. 진짜 감사가 되어진 사람은 어지간한 그 나쁜 질병 균은요 다 죽어버립니다. 진짜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사탄에게 속지 마라. 방해하는 건 다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뭐 내 자신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아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혹시 부부싸움 할 일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굴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속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전부 다. 그리고 진짜 다른 건 뭐 믿음으로 승리해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이제 완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 완전 믿음이다 그랬어요. 절대 계획을 봐버리면 돼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또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